잃어버린 것들에 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너는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에스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페이지 5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가 나오는데요, 서론적 이해를 봅니다. 일 제목이 나오는데요, 개역 성경의 제목이 뭐냐면 그 3차 귀환 및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과 백성들의 신앙을 주도한 주인공인 느헤미야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느헤미야서라 이렇게 붙여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서도 그랬죠. 히브리 원전 또 70인역 또 탈무드나 요세푸스 저작에 의하면 바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서와 그 에스라서는 그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7장 본문의 7장과 에스라 2장의 내용이 반복되어져 기록되어 있고요. 또 나름대로의 에스라서의 특징이 있고 느헤미야서의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이걸 분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게이트역부터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요. 이제 벌게이트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뀐 게 70인역이죠. 번역한 게.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벌게이트역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번역하면서부터 그때가 AD 405년경이거든요. AD 405년부터 이제 경부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분리하게 되고요.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제는 아예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완전히 분리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자와 기록 연대. 혹자는 그 히브리 원전 및 70인역에서 본서와 에스라서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으며 또 본서와 에스라서의 그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본서의 저자를 에스라서의 저자와 동일한 에스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에스라가 역대기와 에스라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를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본서에 나오는 그 에스라서와 유사점과 그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사성은 많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양자가 서로 다른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저자를 에스라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56페이지 오시면 자, 본서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그 1인칭 화법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느헤미야가 본서의 저자라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항상 말을 할 때 내가 또 나와라는 말을 많이 해요. 만약에 에스라가 이걸 대신 썼다면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죠? 그가 또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세요. 내가 나와라고 하는 1인칭 화법을 써요. 이건 뭐냐? 직접 자기가 말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느헤미야가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본서에 나타나는 그 생동감 있는 표현과 자세한 그 통계 자료는 본서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본서를 썼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본서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과 개혁운동을 마무리 지은 후에 과거를 회상하고 당시의 명단들과 자료들을 참조하여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 14년 뒤에 귀환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느헤미야가 먼저 와서 에스라서를 기록한 그 에스라서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기록들은 느헤미야가 경험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참고해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본죠. 또 한편 많은 비평학자들은 12장 11절 21절에 나오는 야뚜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바로 대제사장인데요. 이 사람이 알렉산더 시절, 헬라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이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헬라 시대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기록 연대 약 BC 300년대로 잡아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그 동명이인도 많고요. 그래서 본서의 저자가 느헤미야라고 본다면 야뚜아가 아주 젊었을 때, 야뚜아가 아직 젊었을 때, 그리고 느헤미야의 말년에 기록됐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기록 동기와 배경. 본서는 그 3차 포로 귀환까지 끝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 땅의 재정착을 완전히 마친 상태에서 3차 포로 귀환 때부터 역사를 에스라서에 이어 기술하여 후대의 신앙생활의 간증과 지침이 되게 하고자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서의 1차 독자는 누구냐면 바로 성벽 재건을 마치고 언약의 갱신을 통하여 영적 부흥을 경험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찌 보면 1차 독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거죠. 자,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음을 밝힘으로써 회복된 선민 공동체를 성결하게 유지시킬 것을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편 저자가 본서를 기록할 당시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 페르시아의 패권주의가 다소 약화되어서 제국 내의 여러 민족들이 스스로의 통치권을 회복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을 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패권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패권주의라고 하거든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 보면 자기들의 국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 국력을 가지고 어때요? 그 약소국, 힘이 없는 나라들에게 어떤 권력과 어떤 이런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패권주의라고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페르시아 나라가
이제 거의 말년, 말년이 다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국력이 점점 약해지죠. 국력이 약해지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독립이 일어납니다. 그죠? 예전에 속국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하나씩 독립해서 빠져나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예. 뿐만 아니라 그 애굽과 헬라,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 헬라는 큰 나라가 아니고 이제 페르시아와 대항하면서 점점점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과 대항할 수 있는 큰 세력으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유대인들도 비록 페르시아 통치하에 있었으나 자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스스로 방위를 튼튼히 하며 민족 공동체로서의 구심점을 가져야 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에스라와 같은 종교 지도자와 느헤미야와 같은 유능한 행정가를 보내서 다시 유대 민족의 성결을 회복하게 하며 구속사의 주역이 되게끔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서 저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후에도 여호와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국가적 회복과 신앙 회복의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해 놨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록해 놔야 나중에 후대들도 이런 것을 보면서 뭐요? 자기들이 잘못되어진 분을 고치고 바꿀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나 본서의 보다 궁극적 독자는 신약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도 해당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에 대하여 본서는 일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선민 역사의 재건이 거의 150년이나 걸려서 겨우 그 기틀이 완성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회복되어진다는 게 쉽지 않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끝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음과 비록 백성들의 침체와 부흥을 되풀이하였지만 마침내 많은 역경을 무릅쓰고 선민 역사 재건의 기틀을 마련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백성들은 실어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게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번 택한 사람 절대 버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게 회복되어지려면 그만한 시간과 그만한 고통과 그만한 많은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죠? 아유 힘든데 나중에 다시 예수 믿지 뭐 이런 생각 하기 쉽죠. 그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이 신앙에 이게 무너지면 다시 회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받으면 끝내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나 거기까지 올 때까지 많은 고통과 많은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런 다른 관점에서 보면 타락하여 심판받은 후에는 그 회복하는 데 오랜 동안의 고통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서는 성도가 된 다음에는 영적 성장을 계속해야지 퇴보하여서는 안 될 것을 충고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힘들면 좀 쉬었다 갔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쉬었다 간다는 게 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퇴보한 만큼 내가 뒤로 물러선 것만큼 다시 회복하는데 어때요? 더 큰 고통과 더 큰 어떤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특징을 보면 에스라서보다 후대 사건을 다루는 본서는 옛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및 언약의 재갱신 등 정치, 신앙, 양측면에서 진일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후대에 기록하다 보니까 좀 더 나아진 모습을 기록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학사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성전 중심의 역사를 기록한 반면 본서는 보다 넓은 정치, 외교, 종교적 입장을 공평히 다루는 시각에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뭐 14년 차이니까요. 거의 같은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지만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이요, 학사예요,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할 때 그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걸 기록할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때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관원 출신이에요. 예, 공무원 출신이라고 말이에요.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뭐에 관심이 있겠어요? 예? 물론 종교적인 것도 관심이 있지만 정치적이고 어떤 외교적인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달란트,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체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활용하시고 이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 대화하면서 제발 남 흉내내지 마라. 예, 남 흉내내지 마라. 가끔은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흉내를 좀 내요. 그분의 설교 흉내 내고, 예? 그러면 마치 내가 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향, 내게 주신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하면 되는 거고, 느헤미야는 정치가로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외향적이면 외향적인 대로 목회를 하면 되는 거고, 내성적이면 내성적으로 목회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분처럼 못하는지 몰라, 나는 저 목사처럼 왜 설교를 못하는지 몰라, 그러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거 가지고 하면 돼. 세 번째, 신구약 중간기에 가장 근접한 구약 최후의 역사 기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라죠. 네, 말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가 제일 늦게 기록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말라기는요, BC 432년경에 기록된 책이에요. BC 432년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서는 언제 기록되어 있냐면 그보다도 조금 늦은 421년에서 400년 사이. 그죠? 그러니까 말라기보다도 한 20년에서 30년 뒤에 느헤미야서가 기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느헤미야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역사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5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신학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느헤미야서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는 사실 느헤미야서도 예수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예, 예수, 뭐 그리스도니 뭐 이름만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자, 느헤미야서는요,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정 국가 재건 과정의 역사 중 하나로서 BC 444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구체적인 역사 사건의 전모와 신앙 부흥 운동을 기록한 책이다. 예,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기록한 거예요. 성벽 재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신앙 부흥 운동, 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선민국가 회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구속사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를 비롯해 포로 귀환민들이 그 신정국가 재건 사업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예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서의 사건 하나하나가 갖는 영적 의미는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그 본서의 느헤미야서는요, 성벽 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크게 부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없지만 그 느헤미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뭐냐?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한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그 중근동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바사의 고관직을 버리고 고국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팔레스틴을 찾는 느헤미야에게서 근본이 하나님이시나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자기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사역을 수행하신 그리스도의 겸손과 거룩한 희생정신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고관직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본서에 보면 그가 술 맡은 관원이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 요즘으로 하면 술 맡은 관원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어찌보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의 뭐라고 할까요? 전속 요리사? 요리사 중에 특별히 파티를 주관하고 파티를 모든 걸 책임지고 준비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그때 당시 이런 잔치라든지 자 이런데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왕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독살이죠. 누가 나를 먹는 음식에다가 독을 넣어서 자기를 죽일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늘 왕에게는 있는 거예요. 왜?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잔치를 할 때에 그 왕 옆에서 그 왕이 마시는 술에 혹시 독이 있지 않나 이것을 검사하고 점검해서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 누구냐? 술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자기 생명까지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 저놈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일 못 시키죠.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왕이 자기 생명을 맡기려고 하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불만을 갖거나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 사람이 불만 가지면 그 사람은 독타면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에게요 제일 잘해줍니다. 월급도 많이 주고 그의 마음 심기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요. 그래야 자기 생명이 보존될 수 있으니까.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꿀보직이에요. 꿀보직. 그지? 별로 힘들지 않으면서 월급도 많이 받고 편한 직업, 꿀보직이라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 느헤미야는 가만히 그직하고 있으면, 그직에 있으면 어때요?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어때요? 느헤미야는 그걸 다 내려놓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고생을 하더라고 말이에요. 바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을 육신으로 입으시고 오셔서 갇힌 고난을 받으시고 어때요? 나중에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 바로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그 낮아짐,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중보 기도자 느헤미야입니다. 자, 성벽 파괴 소식을 듣고요 먼저 그 자신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족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중보 기도를 한 느헤미야의 행적에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인간의 죄를 제거하며 하나님께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장에서 보면 그 백성들의 선조의 죄부터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중보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화의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자신이 깨끗한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지도자들의 불의를 꾸짖고 정화해야 했던 그 느헤미야에게서 부정한 일을 탐하는 자를 꾸짖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유사한 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2번씩이나 어때요? 성전을 정화시키죠. 내 집을, 여호와의 집을 강도의 구례로 만들지 마라. 자, 그러면서 다 쫓아내죠. 2번씩이나 해요. 바로 그것과 매우 유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승리의 사람 느헤미야.
온갖 대적의 방해에도 성벽 재건과 언약 갱신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이스라엘의 성결함을 도모한 느헤미야는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예표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되어 그 자기 사역 다 감당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통까지 겪지만 결국은 최후 승리를 하게 되는 어떤 이런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느헤미야의 주제들. 그 에스라서에 이어서 마지막 3차 포로 귀환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150년이나 지난 BC 444년 이후에야 비로소 선민 역사 재건의 기틀이 완전히 마련된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본서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 역사를 실제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료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본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는 여러 주제들이 그 극적인 사건과 어우러져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주제들이 뭐냐? 첫째, 자기 부인의 자세. 예, 자기 부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자파세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이걸 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고관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요, 그냥 편안하게 여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려두고 동족의 고통에 동참하여 정치적, 신앙적 부흥을 도왔다는 겁니다. 이는 성자의 주의를 버리고 강림하사 성도를 구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또 오늘날 하나님의 일하는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자기 부인의 자세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한 이 꿀보직, 정말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간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렇죠? 선택해봐서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만 가려서 자기 부인이 없이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예. 그때 사람 많은 제자들이 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고통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 거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이 주님께 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막았어요. 그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편안한 생활, 안락한 생활, 이런 삶이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삶,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때 당시 서론적에서 예서라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벨론에 2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200만이나 넘는 숫자가 유다인들이 살았는데 돌아가라고 1차 칙령을 내려도 몇 명 돌아가요? 5만 명이 안 되죠. 4만 2천 명, 4만 3천 명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나머지 대부분이 누구예요? 5분의 1밖에 안 왔어요. 왜?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거든요. 자리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회를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해도 뭐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편안한 어떤 살만한 이걸 내려놓는 게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 내려놓는 겁니다. 예, 그걸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때요? 그걸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가 뭐냐?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을 알지 못하는 이방 제국의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그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된다. 예, 아닥사스다 왕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왕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에게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시더라고 말이에요. 바로 이걸 뭘 말씀합니까?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국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있어서도 이 세상의 구체적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아 영적 축복을 누리고 마침내 하늘나라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예, 이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뭐냐? 묻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건 그 하나님께 내가 묻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그것이 돼요. 아시겠죠? 이게 묻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묻고 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묻고 행하시길 바래요. 세 번째, 신앙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과 마찬가지로 그 성벽 재건에도 온갖 위험과 방해 공작이 있었다. 이것은 성도가 주를 떠나 방황하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사단의 세력이 이를 두려워하여 방해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쉬면 마귀는 박수치고 환영합니다. 기도 안 하면 마귀는 그냥 환영합니다. 아마 잔치 벌릴 거예요. 야, 쟤들이 이제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좋아할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던 우리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비상 걸리죠? 왜요? 기도만 안 되거든요. 왜? 기도하면 힘들어져요. 왜? 마귀들이 우리를 움직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마귀들이 그래요. 성경 공부한다? 그래, 해라. 예, 하라고 그래요. 근데 기도한다면 못하게 해요. 왜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강해지고요, 영적으로 맑아지고요, 영적으로 어떻게 힘이 되거든요. 힘을 얻거든요. 강력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기도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이를 두려워하여 방해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의 비전을 분명히 깨닫는 자라면 이를 꿋꿋이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선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마귀는 꼭 방해를 합니다.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방해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라고요? 당연하게.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이. 또 요한일서 3장 13절에도 그래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함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목회할 때 편해요? 힘들어요? 예, 힘들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는 편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고난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이 되셔야 돼.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가다가 쉬면 그때 당시는 편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엄청난 힘이 또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비유를 들면 그래요. 고속도로로 계속 달리면요, 연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시내에서 운전하면 얼마 안 가는데 기름이 떨어져요. 왜냐?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그러니 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지했다가 출발할 때 연료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죠? 예, 멈췄던 차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때 연료가 팍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비가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를 뭐요? 계속 달리던 거기니까 그냥 조금만 힘줘도 계속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탄력 얻었을 때 계속 가야 돼요. 아시겠죠? 기도의 탄력을 받았을 때 계속 기도하는 게 나아요. 근데 좀 기도하다가 쉬었다가 기도하다가 쉬었다 그러면 연비가 안 나옵니다. 힘만 들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새 언약에 합당한 삶. 자, 언약 갱신은요, 단순한 이론상의 개혁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개혁까지도 요청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새 언약하에 살아가는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삶과 생활에서의 삶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삶에까지 이게 미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설교 들을 때 성도들도 그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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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지적 동의는 해요. 지적 동의는 되는데 의지적 동의가 안 돼. 의지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삶에서 그렇게 사라지는 동의가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지요. 예? 지적 동의는 됐어. 근데 의지적 동의가 이제 설교 끝나고 아멘 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사랑을 해야 되려고 실천하려고 하면 이 의지적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듣고 끝나버려. 그죠? 설교를 듣고 끝나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적 동의에서 끝나지 마십시오. 설교하면서 지적 동의로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자, 아멘 됐습니다. 이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지적 동의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 동의, 삶에서 이게 사라지는 데까지 가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하셔야 돼요. 제가 영성원에 하면서 강의만 하지 않잖아요. 강의하는 것도 상담도 계속 하면서 어때요? 계속 그들을 케어를 해줍니다. 왜? 상담하면서 자극도 주고, 왜? 그래야 어때요? 지적 동의에서 의지적 동의로 이게 바뀌어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느헤미야와 현대 성도. 이 느헤미야서와 오늘날은 약간 2500년 차이가 나요. 2500년의 차이가 나는데 과연 25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이 과연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자,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벽 재건을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 갱신을 통해 이스라엘 영적 부흥을 도모했던 느헤미야의 행적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교훈한 바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는 대적들과 행한 느헤미야의 투쟁을 통하여 오늘날 일상의 삶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회방자로 등장하는 사단의 세력과 영적으로 투쟁하지 않을 수 없는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바 교훈은 참으로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뭐예요?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영적 싸움을 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느헤미야서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더불어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구약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를 느헤미야가 영적 지도적으로 각성시켰음을 통해 교회 지도자들의 1차적인 사명이 무엇이며 또 어떤 자세로 양떼들을 인도해야 하는가를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된 상태잖아요. 그죠? 바로 그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영적 각성을 운동을 시켰던 사람이 느헤미야거든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인 데 관심이 있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말로는 관심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관심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여기는 관심이 있는데요,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워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느냐 별로 관심 없어요. 예. 또 목회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 숫자 늘려볼까, 외적 성장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그 내면적인 영의 부흥과 영의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목회자가 되셔야 돼요. 영적 각성,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바로 그 사역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일을 하기에 느헤미야가 쉽지 않았잖아요. 힘들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목회를 할 때 쉽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고생하려고 목회한 거잖아요. 그죠? 편하려고 목회한 겁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먹기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심지어 내 생명이라도 주를 위해서 바치겠다는 그 각오 안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생할 걸 각오하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편 이 밖에도 본서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첫째, 느헤미야는요 동족들의 어려움을 알았을 때 망설이지 않고 귀국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자신을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히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력과 한 번 맡은 사명에 대해서는 결코 기필코 완수해 내리는 투지와 피나는 노력이 항상 요청된다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까도 말한 자기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고생 안 해도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동족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어때요? 자기 삶을 내려놓고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밤 12시라고 안 가겠습니까? 새벽에라도 안 가겠습니까? 그지? 예. 아마 여러분 성도들이 부르면 어떻게 해요? 나 지금 새벽 2시라 못 가. 그래요? 아니잖아요. 저도 그래요. 오라는 성도는 없지만 항상 제 머리맡에 핸드폰을 놓고 잡니다. 예, 언제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에게 요청했을 때 가서 도울 수 있기 위해서. 예, 그래서 성도들이 아프다면 새벽 2시, 3시고 가서 때로는 병원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영안실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이게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딱 시간 정해놓고 이 시간 이후에는 건들지 마세요. 너무 이제 어떤 이제 그런 부분,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너무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겠죠. 오늘날에 희생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헌신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공표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성벽을 탐사하며 세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경솔함으로 끝나지 않도록 항상 철저한 준비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할 때 우리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일이라고 그냥 뭐 덜렁덜렁 하다 보면 되나? 예.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이제 원고 준비하지 마시고 원고 없이 설교하세요 그랬더니 설교 준비 안 한대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지 말라는 말 안 했어요. 설교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원고 없는 설교는요, 원고 쓰는 설교보다도요 몇 배가 더 힘들어요. 더 많은 기도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설교가 원고 없는 설교예요. 원고 있으면요 기도 안 해도요 얼마든지 설교합니다. 왜? 읽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하고도요 원고 쭉쭉 준비해 놓고요 읽으면 되니까 이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원고 없는 설교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 자체가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진짜 안 되는 설교가 원고 없는 설교예요. 많은 분들이 그걸 오해하더라고요. 예? 원고 없이 하라고 했더니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설교 안 하고 그냥 막 하면 되는 줄 아는데요, 아니에요. 원고 설교보다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설교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설교 성경 안 읽으면요 말씀이 안 떠올라. 신기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아침에 그래도 1시간씩 쭉 읽어놓으면요 설교 시간에 말씀이 툭툭 올라옵니다. 그냥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씀들이 올라와서 그 설교 시간에 그대로 적재적소에 하나님 말씀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말씀을 안 읽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설교를 위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 그래서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방백들의 동의를 구하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이 일에 동참시켰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많은 동역자들이 도움을 얻을 때 하나님의 일은 더 효과적으로 빨리 진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배워야 하는 게 뭐냐면 동역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동역하는 걸 몰라요. 서로 협동할 줄을 몰라.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맡았으니까 내가 다 해. 네, 다 하십시오. 얼마나 힘들어요. 그지? 그럴 때 몇몇 목사님들이 서로 협력해서 같이 하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가까운 교회 몇 교회가 모여서 자기 교회만 하면 금요일 날 모일 때 적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너 교회 모여서 같이 금요기도를 하고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하든지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그러면 서로가 좋잖아요. 서로 돌아가면서 설교하면서 하면 얼마나 힘이 넘쳐요. 근데 그런 걸 안 해요. 아예 협력할 줄을 몰라요. 목회자들끼리 협력도 안 되고 또 목회자와 평신도 가운데서도 또 같은 교회 안에서도 또 협력이 또 안 돼요.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예, 저도 예전에는요 참 이게 협력 같은 게 이게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모든 걸 다 해. 청소도 내가 혼자 다 하고. 처음에는 그게 좋은데요 나중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협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같이 하는, 청소도 같이 하고 봉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같이 하는 이런 걸 통해서 동역하는 법을 배우고 같이 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성벽 재건 작업 중에 느헤미야는 대외적 대내적으로 반대와 위협을 경험했다. 이처럼 비록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자잘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실히 행한다면 다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일은요 영적인 일은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핍박이 오게 되어 있고요. 반대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당연히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밥을 많이 먹어야 어떻게 돼요? 밥을 많이 먹어야 힘을 내서 힘내서 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고난은 뭐라고 그래요? 밥이란 말이에요. 밥.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가 갔다 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할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고난은 뭐냐?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밥이에요. 밥 안 먹고 못 살듯이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 여러분 밥상 앞에서 나는 밥이 무서워 그래요? 그러면 이상하죠? 예.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힘을 내서 일하는 것처럼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과감하게 성벽 재건을 추진하는 느헤미야에게서 주어진 시험 중에 하나는 대적들이 은밀한 계교를 통해서 그를 파멸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되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날에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신천지 같은 사람 얼마나 위장을 잘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을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속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섯 번째, 성벽 재건이 끝났으나 느헤미야는 당장 낙성식을 거행하지 않고 율법 낭송을 통해 언약 갱신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외적인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목회자가 자칫 잘못하면 일 중독에 걸립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서 일하니라고요, 뭐 설교 준비하고 뭐 신방하고 여기 바빠가지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예요. 아시겠죠? 이 관계가 연결된 다음에 일이지. 근데 일에 지우쳐가지고 일에 지쳐가지고요 하나님의 관계, 너무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기도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피곤해서 못해요. 피곤해서요 성경 못 읽어요. 피곤해서 기도 못합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일곱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 갱신에 앞서 죄를 자백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제일 단계는 회개다. 회개 없는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분리됨이 요구되었듯이 성도를 또 거룩함을 훼손하는 무리들과 구별되는 성결된 삶이 항상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육신적인 사람과 구분이 돼야 돼.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회사에 가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소에 있으면 영성훈련 받은 목회자인지 영성 안 하는 목회자님 구분이 안 돼. 이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구별되셔야 돼. 아시겠죠? 아홉 번째,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먼저 성결을 요구했듯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솔선하여 영적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네. 예스라서도 마찬가지지만 지도자가 중요해요. 네. 지도자가 바로 서야 돼. 자, 65페이지로 갑니다. 세 번째, 구속사적 예를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 느헤미야를 주축으로 이민족의 침략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성곽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성전은 그렇다 치지만 왜 성벽 재건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죠? 그래서 성전 짓는다 그러면 목회자들도 맞아 중요하지. 근데 성벽 재건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요? 라고 그 성벽 재건의 의미를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벽 재건의 의미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BC 537년에 1차 기환하죠. 그래서 20년에 걸쳐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 성전 재건에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전을 재건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분명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뭐야? 외적들이 침입이 들어오고 적들이 들어오고 공격이 들어와서요. 어때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던 걸 다 빼앗기고 불이 타고 불타고 막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졌는데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받아서 내가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됐어요. 성전으로 건축이 되었어요. 그래도 이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마귀들이요 그냥 공격이 들어옵니다. 성벽이 막아줘야 되는데,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 방어하는 이게 방어벽이 없는 거예요. 바로 성전은 내적인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됨을 뜻한다면, 성벽은 외적으로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성을 정상 하나님과 관계만 잘 되면 끝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왜냐?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 우리의 삶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마귀가요 여러분들에게 왜 성경 안 읽어? 그런 거 가지고 별로 공격 안 합니다. 예, 기도회 안 해? 그거 가지고 별로 공격 안 해요. 근데 목사가 인상 좀 쓰거나 그죠? 좀 뭐 이런 행동 잘못된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인 뭐 이성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마귀는요 벌떼같이 일어나서 공격해 버립니다. 예, 마귀들은요 이 윤리, 삶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진리 가지고 공격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예, 윤리적인 이 삶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정관리 잘 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재정관리 잘 해야 뭐요? 재정 가지고 공격하려고 해도 재정이 깨끗하면요, 돈이 깨끗하면 사단은 공격 못합니다. 돈 가지고 공격 못해요. 그 다음에 공격하는 게 뭐요? 성적인 거 가지고 공격합니다. 철저하게 성적으로 깨끗해봐요. 마귀는 공격을 할 수가 없어. 성도들의 관계 외적으로 성질 온유하고 겸손해봐요. 누가 그거 가지고 공격합니까? 안 해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아유 그 목사 교만하더라, 목이 뻣뻣하더라,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공격한다고 말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부분, 삶의 변화가 성벽이에요. 성벽. 그게 뭐냐? 마귀들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그게 나를 방어해 줍니다. 그죠? 사탄들이 공격을 해주면 거기에서 이게 막아져요. 공격이 막아집니다.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도와줍니다. 제가요 안양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이 막 나를 욕해요. 목사가 찍어주고 그러니까 예수도 안 믿는 옆집 사람들이 왜 목사 가지고 그래? 우리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아이고 나를 그래서 방어를 해주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내가 평소에 잘 살았으니까 그렇지, 그죠? 내가 그 사람한테 평소에 섭섭하게 했다든지 그 사람하고 싸웠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같이 공격했을 거예요. 같은 평을 해서 그래면 그렇지 목사가 돼가지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나를 공격할 게 없으니까 그게 다 방어막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도덕적으로 잘 사셔야 돼. 이게 뭐냐? 이게 성벽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영성훈련하면서 성전은 완공했으나 삶의 변화까지 나타나지 않아서 사탄의 공격으로 피폐해진 상태를 이 느헤미야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아직 성전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주 했어요 라고 해도 자꾸 공격이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성벽 재건이 안 돼서 그래요. 아시겠죠? 성벽이 무너져서 그래. 빨리 성벽을 재건하셔야 돼. 자, 성벽 재건 역사의 초점은 또다시 발생할지도 모를 주변 이민족의 침략에서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해체된 민족 구성원들을 재건된 성벽 안으로 다시 불러들임으로써 율법을 바탕으로 한 선민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야 성벽이 딱 재건되어져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습니다. 마침내 성벽 재건의 공사를 마치고 율법학자 에스라는 완성된 성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졌던 율법을 낭독합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에 의해 낭독된 율법에 자신들 신앙의 현주소를 비춰 봄으로써 자신들이 지었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깊이 탄식하게 됩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누구를 봐요? 나를 보죠. 그죠? 거울 안 보면 내 모습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죠? 예, 여러분도 아마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 보셨을 거예요. 그죠? 저도 이 강의하기 전에 거울 보고요. 예? 제 옷 매무새를 잘 갖추어졌나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거울이 뭐냐? 말씀이 거울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과연 내 모습이 어떤지, 내 영적인 현주소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면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기 현주소를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성경을 좀 많이 읽어라,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데요, 어찌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요. 예? 바빠서 못 읽어요. 뭐 2장만 읽으면 졸려요부터 시작해서, 예? 핑계 대지 마시고요,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풍습에 젖게 되어 무지하고 목매하여 지었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과 율법 준수에 대한 언약을 새롭게 맺음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대주제는 두 가지예요. 첫째가 성벽 재건이고, 두 번째는 율법 중심 생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성된 성벽 안에서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게 됨으로써 주어진 영역에서의 완전한 삶에 대한 회복을 기대하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편안한 안정된 삶을 유지가 되려면 반드시 성벽이 재건되어야만 그게 보화가 돼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벽을 재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둔 성전에서 명하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조성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삶 가운데서 순종함을 통해 건축된 신령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참되고 영원한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죄악의 속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그 안에서 살게 하시되, 그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누구나 차별 없이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서로 섬기고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다.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그 안에서 사는 공동체를 지켜주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런 의미로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성벽을 하나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도 뭐냐? 하나의 영적인 성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적의 침입으로부터, 또 이단과 사이비들의 침략에서부터 뭐예요? 교회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돼요. 과연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사단의 공격에 처해 있는 많은 성도들을 내가 보호해 주고 있는 그런 교회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자주 말하는 가정천국이라고 일컫는 유형의 천국 생활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령한 영역으로서 모두 참된 영성적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꾸 교회에서 끌어들여서 막 교회에서만 지지고 먹고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나가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가정이 회복되는가,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삶과 가정의 삶이 같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가끔 보면 교회와 가정의 삶이 완전 동떨어진 이런 삶을 살게 되고요. 어쩌면 목회라든지 그걸 자꾸 요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남편 바쁘다, 교회가 중요해, 교회 밥을 챙겨주지 말고 교회와 봉사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가정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너무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래요. 항상 교회 행사할 때 이런 거 보면 가정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그런 기도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예, 시간을 좀 늦춰서 충분히 가정에서 남편 퇴근하는 남편에게 밥 챙겨주고 자녀들에게 밥 챙겨주고 그리고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죠?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하셔야 돼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몇 시 와 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남편은 오고 있는데 교회 가야 되고, 밥도 못 챙겨주고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가정에서 분란이 생겨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목회자라면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주도로 성전 재건 과정을 거쳐 마침내 견고한 성벽이 구축되었던 것과 같이 내성, 즉 예루살렘 성전으로 비유되는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할 뿐만 아니라 외성, 즉 성벽으로 비유되는 우리의 혼적 가치관이 거룩하고 새롭게 재건되어야 비로소 견고한 성벽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되어 마귀로부터의 치명적인 공격과 세상으로부터의 유혹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전인적인 성전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지니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예, 그러니까 그 성전은 우리의 내성, 영혼을 상징한다면 외성은 성벽으로 비유하는 우리의 혼적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걸 혼의 구원이라고 불러요. 케네스에게는 이건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내 사고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쓰는 언어가 바뀌는 거고 내 행실이 바뀌어지는 거. 이게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성과 외성이 잘 조화가 되어야 이게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안에 성전이 무너져도 안 되고요. 예? 성전은 됐는데 성벽이 무너져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내성인 성전과 성벽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구속의 적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한 성벽과 같은 천국 안에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었다. 자, 보세요. 그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을 때는요, 끊임없이 어때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냥 다 집 무너뜨리고 남 무너뜨리고 빼앗아 갑니다. 근데 성벽이 딱 재건되고 나서는 적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공격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때요? 성벽 안에 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는 이 부분을 말하게 돼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러한 신령한 복을 실제로 누리려면 먼저 진리의 말씀을 재료로 하여 각자의 영혼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만 한다. 자, 먼저 뭐가 지어야 된다고요? 신령한 집. 내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성전이 세워져서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가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과 사건을 통해 자아 파쇄,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 그리고 매사의 행실까지 완전하게 영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축복을 맛보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성도의 영은 물론 혼과 몸까지 전체가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전인구원이라고 그래요. 전인구원. 예? 전인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만 구원받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중생하고 성장하고요, 우리 혼의 가치관이 바뀌어서요, 그 영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고요. 몸의 구원은 뭐냐? 이 몸이 뭐 신천지 말한 것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라 이 죽고 썩을 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졌을 때 이게 몸의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인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그리스도의 날에 점도 영과 혼과 몸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가 없고, 거기서 영혼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서기를 위해서 힘써라. 여러분, 영혼만 성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영혼만 성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당연한 거고 혼과 우리 몸까지 완전히 변화되어야만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벽 재건 후 행한 율법 낭독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렇죠? 예. 이 성벽이 재건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국가에 의해 제정된 헌법을 기초로 제도화된 법규의 틀 안에서 그 법이 요구하는 바를 지키며 또한 윤리와 도덕적 규범을 묵시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죠?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가에서 제정한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에서 제재를 가합니다. 그죠? 마찬가지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경에서 약속되어진 풍성함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살지 않으면 그 보장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러나 내가 국가에 반역을 하고 예를 들어 쿠데타를 하려고 할 때 그때도 국가에서 보호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공권력으로 우리를 까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에서 정한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부정하고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요?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 현세 천국 안에서도 그분이 명하신 법도가 존재하며 그 법도를 순종하는 삶이 전제되어야 신령한 천국 생활을 보다 풍성하고 더욱 명확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됐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해석을 통해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 초막을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초막절이 있네. 그래서 초막 안에 살아야 되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함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초막절이 모든 이스라엘 회중에 의하여 즐겁게 지켜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8장 17절에 이같이 행함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 이래 초막절 기념 행사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때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쁘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뜻이다. 예, 의미를 알고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지키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면요, 예? 힘들어요. 그죠?
근데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의미를 알면, 아, 이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래서 찬양해야 되는구나, 의미를 알면 쉬워.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성도들은 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지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르쳐 주지 않고요, 예배 빠졌어, 왜 예배 시간이 좋아, 그러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은 맨날 우리만 혼내,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왜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본문은 특히 크게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초막절의 참 뜻을 실감했기 때문에 그렇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의 풍요 속에서보다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성도의 참된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그 안에서 약속된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자신들이 진리적으로 완전한 변화를 얻기 위하여 육적 자아 파쇄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예, 이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자아가 파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파쇄시키려고 하시는 우리의 육적인 요소들, 우리 안에 은연중 잠복해 있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영성훈련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맡겨 드려야만 하는 것이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깨뜨리시려고 많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피하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달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이걸 처리하시려고 이 사건을 주셨구나, 이걸 빨리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나를 들이받을 때, 아, 저 왼수,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 저럴까? 하나님, 나의 뭘 처리하시려고 저렇게 하십니까? 라고 빨리 이걸 바꿔서, 빨리 이걸 바꿔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쉽게 빨리 풀릴 수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계속 같이 맞장구 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어때요? 뭐 교회를 나가니 많이 뭐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빨리 내어드리십시오. 예, 훈련 없는 강병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훈련을 받아야 강한 군인이 돼요. 옛날에 우리 6.25 때 많은 전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요, 그 전사자들 중에서 누가 많아요? 의용군이죠. 민병대 또는 학도 의용군 학생들, 젊은 학생들이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요, 젊은 학생들이요 총 들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요, 그들은 총알바지가 됐어요. 왜요? 훈련 없었거든요. 훈련 없이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훈련 안 받으면요, 전쟁터에 나가도요 총알바지밖에 안 됩니다. 철저하게 훈련이 돼서, 그래야 나라를 지키고 자기 몸도 지키고요, 나라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열심히 훈련시키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도 구하고 교회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구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결함이 없는 천국의 안식은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세상으로 달려가던 정욕적인 생각과 육신을 쳐서 폭정시켜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며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 누릴 수 있는 마땅한 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날 사람들을 붙여서 억울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고되게도 하신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할 수 있는 선에서 세상 물질도 걷어가게 하신, 이제 훈련의 과정에는 그렇게 하셔요. 예. 또 어깨를 내려 누르는 삶의 무게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셔서 결국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마다 훈련의 방법이 다 달라요. 예. 왜인가? 아담을 지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언약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언약 안에서 정말 누리며 사는 자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생각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길들여진 자기 백성들을 성민으로 만들기 위하여 매질을 가하시고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생각하게 하셔서 스스로 삶의 의미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진리를 깨닫도록 하신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야생마의 비유를 듭니다. 야생마 막 들판에 막 뛰는 그 말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냥 꼬리 뭐 목에 갈기 막 이게 막 휘날리면서 달리는 말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무 쓸모 없어요. 그렇잖아요. 힘이 넘친들 뭐 하겠어요. 그게 훈련돼서 길들여져서 사람에게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그 말의 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생마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훈련시켜서 정말 유익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이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 훈련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뭔가를 참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읽었던 성경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드립니다.